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은 참 슬픈 장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왕자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은 상당한 야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인물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그가 외모가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이렇게 끌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열로 보면 이제 그 자신이 죽였던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기 자신이 암논을 죽였다고 하는 전력도 있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야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이 그술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심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협박하기까지 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지요.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의 아픈 마음,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 속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부정에 이끌렸는지 이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이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 이제 왕이 이 압살롬을 받아주셨나 보구나,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사면 복권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후입니다. 그 후.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고 또 왕이 받아줬다고 한다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또 왕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정말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오늘 압살롬의 행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자기가 지위를 다시 확보한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그리고 왕인 다윗을 위한 게 없습니다. 왕을 위한다는 말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말인데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야심을 품고 병거를 세우고 호위병을 세우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자기의 그 성을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전략을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세워가는데요. 오늘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성문 앞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일찍이 나가가지고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는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데 없어서 왕에게 하소연하러 왔는데 왕자가 아침 일찍부터 자기를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도우러 왔다. 너를 도우러 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우선 사정을 들어보고 또 상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이미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우선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내가 3번이나 표현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물론 그 사람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왕을 폄훼하고 자기가 그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정도면은 참 대단한 표현이죠. 대단한 표시예요. 그 압살롬 왕자 이야기를 들은 그 억울한 백성이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이 왕자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 하고 엎드려서 쭉 절하려고 하는데, 그를 붙들고요, 절하지 못하게 오히려 손을 붙들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백성들은 감동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압살롬의 야심찬 그 전략, 책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기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적질하다, 빼앗아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소문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지 않았겠어요. 이 일을 4년 동안이나 묵묵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왕자 대단하다, 압살롬 대단하다, 외적인 그 용모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데, 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말로 차기 왕은 역시 압살롬이야, 대단해, 우리 왕자 대단해,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4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묵묵히 4년 동안 이렇게 왕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난 이후에 때가 되었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제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고 싶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당신의 종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당신의 종이 그슬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흐뭇하겠다. 이 압살롬이 그때 참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근심덩어리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버려나. 그 아들을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 너무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특별히 200명,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200명을 데리고 왕에게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에 취해버리면 아버지도 없고 또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악한 근성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했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배반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그렇게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어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뎠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 행동을 보면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그때에 그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다윗은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드는 원래 블레셋 지역인데 아마 망명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가드 군대 그 장수급인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에서 온 지 여기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남아 있어라. 내가 고생하면 되지. 너 이제 살겠다고 여기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나와 같이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또 이 다윗은요, 진심으로 그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에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하니까 이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생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호와 궤를 가지고 가는 것, 그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여기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궤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언젠가 다시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할 때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어.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어서 행여 도울 일이 있으면 그때 나를 도우라 합니다. 그때 이 후세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그의 모사가 되었을 때 그 모략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야심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백성들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그저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이 연휴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교만하기 쉽고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하기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을 행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런 악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속이는 또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개인의 야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